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명절 가운데 가정마다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정마다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인데도 조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차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또 그냥 마음만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정에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적 도전이 또 기도하는 이 가족 모임이 예배하는 우리 가족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뭐 교회 뉴스에서 뭐 좋은 얘기도 없고 그 목사 왜 그래? 뭐 이렇게 하시면 얘기를 듣거든 막 화내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좋은 교회, 진짜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시면 돼요. 다른 뉴스에 나온 얘기는 사실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또 물론 실제로 잘못된 경우들도 많고 또 그런 것이 우리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관심거리와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니까 더 뉴스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도 일생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있다라고, 그리고 진짜 목사님들도 많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명절 때 가족을 만나면 식사하고 교제할 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싫은 소리, 마음에 담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평안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샬롬의 평안이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이번 주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정말 샬롬 평안하고.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왜 안 싸워? 왜 큰 소리 안 내? 우리 교회 표가 올해 샬롬이야, 평안이야. 이렇게 너그럽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으시죠 벌써? 근데 가족들 만나거든 진정한 평안이 오늘 의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샬롬 평안하라, 진정으로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가서 그들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건 언제나 1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삶에 불안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을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이 불안감이 있을 때 내가 과연 내일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걸 해도 될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딱 있으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평안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
사실은 이 해석을 뭐 한숨을 쓰셨다. 왜 제자들을 보니까 한숨이 나죠.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뭐 그렇게 해석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고 이제 물론 우리가 뭐 70인역을 완전히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70인역의 성경의 이 단어들을 해석하면 24배 때도 쉬는 의미도 있지만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기억해 보면 어디서 이 동일한 단어가 쓰임을 받냐면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내쉰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천지 창조하실 때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내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숨을 우리 내쉬기도 하잖아요. 내쉬면서 이러면서 이제 긴장감도 풀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 말씀은 그 뒤에가 확실한 이유가 나오죠. 숨을 그렇게 내뱉으시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려고 숨을 크게 내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만큼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숨을 내뱉으신 거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그때도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완벽하게 실행하시려기 위해서 예수님은 숨을 내뱉으신 겁니다. 숨을 내뱉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임재를 받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요한과 베드로가 서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를 보면 굉장히 이제 명설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어떤 이 언행과 말씀, 그러니까 즉 설교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핵심과 정말 이 성경의 정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런 설교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담대히 서서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정말 예언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여서 막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좋은 삶을 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확실한 선포를 계속합니다. 우리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기 모여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바라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못 박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한숨과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이번 주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뭐겠어요? 혹시 가족끼리 고스톱 한 판 치시거든 점수 딸 때 주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왜 나는 돈을 잃을까 이러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목숨 보고 바동바동 이겨서 우리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서 누리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으로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었죠. 이 설교를 들은 이 모여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우리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도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도전받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평안하라, 진정으로 평안하라는 건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찔림이에요. 찔림. 무엇이 찔립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그 마음이 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죄 지으면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찔려서 베드로 앞에, 모든 사도들 앞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전을 받는 것이고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웠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정수일까요?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찔려 고민할 때 가장 우선적인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 데에 모든 것에 이제 시작이자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 구절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뭘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함을 받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금과 의무는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뭘 도울까? 물론 이제 올해 2월 달 뭐 한 3번 정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제할 사람, 우리가 도울 사람 있으면 우리가 좀 올해는 좀 돕고자 합니다. 뭐 한 3년 전에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정말 뭐 드러나지 않고,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에 어려운 청년이 하나 있어갖고, 그 청년이 참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참 귀하죠. 그래서 그 청년이 좀 신앙생활하고 학교 사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정 헌금했어요. 근데 헌금은 교회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지정 헌금했어요. 근데 결산을 하는데 이제 재직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옳은 얘기 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분이 일어나서 이거 누구한테 지정 헌금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이거는 지정헌금이고 그분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거니 우리가 이게 이름을 밝히는 거,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헌금하신 분의 이게 무명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 재직회 동안 2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속상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상한 마음이 또 동일하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도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알지 못하게 도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게 할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두루뭉실하게 그분을 도왔습니다, 어떤 분을 도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도 역시 그렇게 도울 겁니다. 근데 건강하게 도와야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요.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중독, 인에 베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목적어가 술이 되어 있지만 술뿐만 아니라 모든 나를 중독하게 하는 거.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이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좋아해요. 요즘 우리는 드라마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TV를 본다고 하면, TV 없는 분들도 요즘 많지만 뭐 교육적으로도, 근데 TV를 보면 얼마 동안 봐요? 1시간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쭉 틀어놓고 본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길게 볼까요? 뭐 2배속으로 보거나 4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쇼츠를 보면 그거 막 30초, 20초짜리예요. 그거를 수백 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뇌 과학자가 봤더니 이게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딱 보니까 뇌가 그렇게만 딱 꽂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 되면 뭔가 하나 과해지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는 술이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중독하게 만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취하게 만드는 것,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되거나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릴 때 내가 짜증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바로 즉각 중단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 말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예쁘게 말하면 좋겠죠. 근데 예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누가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하고 막 속상한데 참고 말하면 여러분 좋은 말로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끊어버려야 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뭘 받고 난 이후에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죄 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또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 예수님도 뭘 받으시면서 사역하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평안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올 한 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어떤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사모할 건 이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의 모든 것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37편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받고 사역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화평한 자의, 우리 믿음의 자의, 성령 충만한 자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한 자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이 불타오르고 주님 만남으로 올 한 해 정말 진정한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를 또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